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8가지 절기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 절기에 대하여 나열해 보면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 곡식단을 바치는 날,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성회로 모여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 8가지 절기를 가리켜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가지 절기 가운데 특히 새 절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기억하실 것은 구약의 3대 절기라 부르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모두 추수와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무교절, 봄에 수확하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 부르는 맥주절, 봄에 거두는 모든 종류의 곡식들, 밀, 보리, 귀리, 콩과 같은 것들의 봄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초막절로 불리기도 하는데 가을 추수와 함께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모두 추수와 관계가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의무를 동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의무를 동반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추수를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곡식을 거두게 하시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지키는 의무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는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의무와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는 의무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절기 속에 흐르는 감사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는 감사의 정신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감사에서 찾고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한 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5번의 예수님의 감사 기도 가운데 오늘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장면,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갇혀 있었던 그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장면,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통하여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현장에서, 성찬식 자리에서,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추수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현장에서, 성찬식 자리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될 감사의 정신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 되기 원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족함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오병의 현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게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란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군중을 뜻하고 그 수가 심히 많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적어도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녁이 되었는데도 무리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양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소는 빈들이었고 먹을 것을 구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들이 합리적 제안을 내놓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빈들이었고 시간은 이미 해가 저문 뒤였습니다. 함께 있는 무리는 2만 명이 이르는 거대한 군중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거대한 군중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합리적 제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16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있던 제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 것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문제는 빌립이 부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적 사건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부족한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림으로 능력 많으신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야말로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가능성이 주님에게 연결이 됐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19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죠. 축사하시다는 단어입니다. 축사하다, 헬라어로 감사하다는 의미인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장소는 빈들이었고 시간은 이미 상점이 문을 닫은 해가 저문 뒤였습니다. 현장에 모인 무리는 2만 명에 가까운 거대한 군중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17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한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들고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속에 드리는 감사,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만족함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은 풍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넉넉함 속에 드리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닙니다. 풍족함 속에 드리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셨을 때 감사는 능력으로, 만족함으로, 풍족한 은혜로 나타났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 작은 가능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면 우리에게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 속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풍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부족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의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는데요, 마가복음 14절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그 당시에 노예 몸값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남은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료 지도자에게 넘겨줄 기회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14장 19절 보시면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유월절 만찬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만찬의 자리였지만 우울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의 먹구름이 덮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성찬의 제정에 관련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한 주님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특별히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자,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던 현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실 때 짐승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 부릅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결국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는 아수르에, 난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 아픔의 역사를 구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축사하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성만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찬의 정신은 감사에 있습니다. 예수님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십자가에 찢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들어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질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질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최고의 감사요 믿음의 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요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찬송을 부리며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바치고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마가복음 14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미임을 기억하시고 성찬의 정신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절망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만큼 나사로의 이 살아나는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장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운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나사로는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보시면 마지막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민간 신앙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몸을 떠나 배회를 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3일이고 4일째가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는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나사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갔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그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눈물, 비통함, 무덤, 돌, 시체 썩는 냄새, 모두 다 절망을 선언하는 단어들이고 모두 끝이 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살아있는 존재를 집어삼키는 절망의 세력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어삼킨 것을 토해낸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토해낼 수 없는 모든 것이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이 뭐죠? 절망의 끝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의 끝이라 부르는 무덤 앞에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어떨까요? 마르다 마리아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완전히 떠났다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다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이유,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들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에스라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 띄워주세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셔서 주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달라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으심,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무덤이 열리는 응답의 축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족함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찢겨질 몸,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절망의 끝이라 부르는 그 무덤 앞에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기도요, 감사의 예물이며 감사의 찬송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며 이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찬미를 드리며 믿음의 꽃을 피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절망의 무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 어느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그 고백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작은 감사를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 위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의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